오늘은 전환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환기라는 건 이렇게 어떤 나아가던 길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항상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전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전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하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전환기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환기를 준비할 때, 또 전환기를 맞이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그냥 평온할 때, 이렇게 별일이 없을 때 있잖아요. 요즘은 참 별일이 없고 참 좋다 할 때는 기독교 신앙은 전환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어떤 위기를 준비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전환기가 딱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평온함을 유지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왜? 내가 준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평온할 때 부지런히 훈련을 쌓은 사람은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을 척척척 해결할 수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전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고 그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전환기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 어떤 전환기가 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그 전환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3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자, 그러한 세례 요한이 결국 당국의 음모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갔으니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해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치고 나갈 때인데 왜 뒤로 물러서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마다 무조건 일단 뒤로 물러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2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앞으로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 오히려 더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니 지금 한 발이라도 더 무조건 앞을 향해 나아가야지 뭐하고 있나 싶겠지만 잘 준비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요. 텔레비전에 그게 잘 안 나와서 그렇죠. 준비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준비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요. 수영선수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 운동한 과정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그 준비 운동을 합니다. 어쩔 땐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몸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경기장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마음만 앞서지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치고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기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그 전환기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분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죽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 성질 같아서는 그냥 척척척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하면서 바로 그냥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으면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공생의 기간, 아니 공생의 전에 왜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으로 살아가시고 왜 공생의 3년 동안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게 그냥 결론일 텐데 거기를 향해 가기 위해 뚜벅뚜벅 수많은 준비와 물러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환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요, 제대로 된 기다림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늦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허송세월하고 소심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그 전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 준비하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지속돼도 그거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전에 100번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환기 때 까딱 실수하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셨던 것처럼 전환기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물러나 있을 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환기의 신앙.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흑암 가운데 비치는 큰 빛이라는 것.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깜깜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이 전환기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큰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큰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큰 빛이 정말 보이면 문제될 게 없죠. 보이니까 야, 저 봐라, 저기 큰 빛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흑암이에요. 현실은 흑암이에요. 아직 빛이 비추질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큰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환기의 신앙은 그래서 꿈과 비전과 희망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붙들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전환기의 신앙이다. 남들이 볼 때는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처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하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꽁꽁 묶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큰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환기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선포의 말씀도 세례 요한하고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는 없는 거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사람들 개인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기서 회개라는 건 각각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회개해.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과 그 마음을 준비할 것이냐, 여기 핵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죄인들과 그냥 함께 해주세요. 왜? 그 죄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그냥 직역을 하면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곳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바로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던 건 뭐예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궁 시절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이냐?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혁명이에요. 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들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마치 다윗 왕처럼 저 로마를 무찌르고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자신들의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는 영의정을 해라, 너는 좌의정을 해라, 너는 무슨 장관을 해라,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왕이 될 테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생각했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지만 회개해라.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랬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그래. 이제 세례 요한도 잡혀 들어가고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맞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이 회개는 너희들의 방법을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우리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해요. 정말로? 진짜로?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는요, 너무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게 제일 교묘해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머리가 좋으면 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잘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까딱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딱 포장을 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다 마음 깊은 속으로 나도 원하는 거야.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립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걸음을 걷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걸음을 걷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면요, 불편해요. 힘듭니다. 아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잘 풀려가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모양이구나.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막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잘 술술술술 풀려가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집요할 정도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너의 길에서 이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린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여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대책이 없으면 못 갑니다, 나는.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전환기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혹은 우리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뭐 이러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내가 응답 받았어 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그것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래서 어렵고도 쉽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어려워요. 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 어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경우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신학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런 게 있을까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더 쉬웠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 전환기에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평온한 시기를 걷고 있든지 전환기를 지나고 있든지. 평온한 시기를 걷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평온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을 때 오히려 위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환기 근처를 혹은 그 전환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전환기의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흑암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실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전환기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환기를 준비하고 전환기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길을 걷고 있든지 전환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